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3장. 다니엘서 3장 24절로 30절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씨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일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향해 가는 사람들, 당신의 종교가 무엇냐고 물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하는 사람들, 네, 외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거는 사람들,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과 이웃을 더 분명하게 사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마지막처럼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은요, 삶으로 말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녹록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살고 반응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 때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면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말하고 살 거예요. 평생 믿음으로 살았는데 가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해서 좋은 직장과 편안하고 보장된 삶을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길을 떠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성도들에게도 생겨요. 차라리 편하게 살자, 이런 마음이 수시로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고 그의 친구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어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이때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뀝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앞서 가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흉흉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는 말하고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몸을 쪼갤 것이다. 그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하라고 한 거예요. 누가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요, 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정확하게 맞추고 해석을 해냅니다. 참,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야, 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어느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요. 문제를 풀어내요.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를 계기로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요청을 드려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롭고 좋은 일들을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이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오기 때문에 위기죠. 예측했으면 준비하고 대처했을 텐데 위기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위기가 다양한 모습으로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찾아와 사람들을 고민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이들의 죄나 실수로 인한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위기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위기 앞에 직면한 것입니다. 어느 날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에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5절에 가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왕의 명령을 듣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금신상 앞에 절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절했을까요? 두려움의 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유다인들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십계명 때문에 그랬어요. 출애굽기서 20장 3절 4절에 1계명과 2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이유로 유다인들은 참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불러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내가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자신이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이들이 자신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전혀 왕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아요. 굽히지 않아요. 이 말은 당신이 왕은 맞지만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큰 왕이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해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 있는 왕의 감정을 건드린 거죠. 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이 말이 있잖아요. 야, 이 말을 어떻게 이들이 했을까?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이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말을 잘해야 되겠다,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풀무불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군대 중 용사를 붙여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이 얼마나 강했다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들고 들어간 사람들이 이미 그 열기에 다 죽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떨어집니다. 모든 상황은 이렇게 종료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 이들이 그래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구나. 사실 이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일이 끝나지 않아요.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그 풀무불 속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모습을 보고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몸도 옷도 머리털도 하나도 상함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믿기지 않지만 자신이 직접 확인한, 목격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의 몸을 쪼개겠다고 하면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들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줘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통쾌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저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살리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굴복하지 않았을 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보니 통쾌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으로 철저히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는 두 가지 유혹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유혹입니다. 첫 번째 유혹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분명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유혹이 먼저 와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왕에게 금신상에 절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왕에게 반항을 해야 돼? 꼭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 돼? 이런 일에 목숨을 버려야 돼? 이런 일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겠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런 유혹이 와요. 적당히 타협해. 머리 한번 조아린다고 문제가 있겠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타협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계속 미혹이 들어와요. 그러나 이러한 타협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과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타협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렇게 오는 유혹에 적당히 타협하자, 적당하게 하자,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바로 이것입니다. 괜히 애써서 고생할 필요가 있어. 예. 괜히 애써서 고생할 필요가 있어? 쉽게 넘어가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다니엘의 친구들을 사람들은 조롱하고 왕에게 참소해요. 그리고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고생스러운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쉽게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편하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시험을 받더라도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생스러운 것을 피하려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자의 피로 교회를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생과 수고를 감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고생해서 뭐 할 필요가 있어? 가 아니라 고생해서 뭐 할 필요가 있다 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편안한 점이 많습니다. 이유 없는 조소와 조롱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편안합니다. 다른 말 안 들어도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은 아니에요. 고생스러우셔도 옳은 길을 선택하여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 몇 명입니까? 3명이에요. 근데 그 풀무불 속에서 움직이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왜 4사람일까요? 이 네 번째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일 수도 있고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불타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평화롭게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1절부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묶인 결박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묶인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때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모든 것을 입었습니다. 결박당한 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1절 보면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는 들어갔던 그대로 나오게 됐는데 오직 하나만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묶고 있던 결박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었던 결박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나홈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그래서 성도는 고난의 통로를 지나면 이전에 나를 묶고 있었던 근심하게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가 사라지는 경험을 해요.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일들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작아 보여요. 내 마음과 삶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때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묶고 있었던 나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지금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사셔서 이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더 높이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3장 30절에 가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했습니다. 더 높였다.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이는 왕이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셔요? 높이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높음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실함이에요. 확신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흔들리거나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유혹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반석 같은 믿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왕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누가 한 말이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불에서 능히 건져 주실 것이라는 말을 이 왕이 기억했다면 이 왕은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확실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인도하면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멸시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보고 믿게 돼 있어요. 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써나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든 늘푸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존귀히 여겨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고자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는 두 가지 유혹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눈에 그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수리를 지키시리라. 그는
반드시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건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었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하지 않으셨을까? 왠지는 모르겠어요. 자꾸 이 생각이 제 마음을 이렇게 자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희생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아들을 죽이시더라도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그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은 존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전보다는 더 말씀으로 반응하자,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허망한 것 쫓지 말고 불필요한 것에 마음 힘을 쏟지 말고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거라고 믿습니다. 이전보다는 더 나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말씀으로 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그저 우리가 하나님 주의를 지키고 내가 기독교인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모든 시련과 환난과 유혹 앞에서도 든든히 나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쉽고 아버지 편안한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들을 빼앗겼는지 하나님 주여 욕되었는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또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우리의 묶인 결박을 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 다시 붙잡고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목숨을 내어주시고 다시 살게 하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그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의 깨닫된 새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속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고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불타오르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 검사의 그에게까지 주님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늘푸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새롭게 없어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도 기도하는 이 자리가 오순절 마을 다락방처럼 성령이 많은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그냥 흘려보내기 너무나 아깝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새롭게 하신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쉽게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고 혼돈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을 향해서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들 부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병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마음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절망한 자가 아니라 소망 중에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문제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흥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